오늘 새벽에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32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지금 역대하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예루살렘 침공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성 밖에 있는 모든 물 근원을 막았고 성벽을 보수하여서 방어 준비를 하였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조직해서 거느리게 하고 백성을 위로하면서 전쟁을 대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백성을 위로하는 말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적들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과의 전쟁을 앞둔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대적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말로 백성을 위로하고 그 전쟁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 남서쪽 45km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라기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고 또 신하들을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일종의 심리전을 펼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요충지 라기스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침공을 앞두고 이렇게 심리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먼저 사네립이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9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그거 소용없다 라는 말 한 가지와 너희들의 왕 그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깨고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속임, 그 게임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전하는 그 말은 아주 강합니다. 7개의 그 의문형 표현, 7개의 질문을 사용해서 그 백성을 선동하고 사기를 꺾습니다. 너희가 애워사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들의 상황과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도록 그렇게 하죠.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낼 거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은 너희들을 주림과 목마름,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히스기야가 펼쳤던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비난하고 히스기야가 펼쳤던 그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해버렸다. 그죠? 히스기야는 정말 이렇게 참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왔는데 이 사네립의 말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역했다는 그런 식으로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 운동을 비난을 합니다.
또 계속해서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역사적인 사례와 교훈을 통해서 세상의 이방 모든 백성들을 나와 내 조상들이 이렇게 무너뜨렸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역사적인 사례, 다른 나라의 그 사례들을 이제 지금 이 상황, 예루살렘과 자기 자신과 히스기야 왕에게 적용해가지고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들도 또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백성이나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는 이런 7가지 질문을 사용해서 아주 강하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그 믿음이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의 속임과 히스기야의 꾀임이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백성을 선동하는 이야기가 9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이 사네립의 신하들이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사네립이 신하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직접 쓴 편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네립의 신하들이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서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이 유다 방언으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이제 막 심리전을 펼치고 백성을 선동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 라기스는 점령을 당했고, 이제 예루살렘은 에워싸인 포위를 당한 그런 형국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나름대로 방어 준비를 했지만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일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신하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다 소용없다. 히스기야의 그 속임과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종된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이 일들이 결국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내일 새벽에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본문에 다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군대의 모든 큰 용사, 대장들, 지휘관들을 멸해버리십니다.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럽게 되어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고, 자기 고국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에서 난 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로 살해를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교훈 3가지를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2가지 교훈은 오늘 이 본문에 이 아수르 왕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는 그 대제국의 왕이었고 많은 군대를 거느렸고 그 군대를 다른 나라를 군대를 데리고 다른 나라를 침국해서 전략적인 요충지를 빼앗고 다른 나라의 수도를 포위한 것 같은 놀라운 성과들을 이루어 갔지만은 오늘 본문에 그가 한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용사를 잃고 대장들을 잃고 지휘관들을 잃고 얼굴이 뜨거워서 부끄럽게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성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그 사내립이 한 행동들을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을 비방하는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의 이 행동들을 우리가 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들을 비방하는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소용없다고 하는 일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도 하지 말아야 하겠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들이 메인이 되지 않도록, 주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비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용없다고 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정에서 기르시면서 사내립처럼 이렇게 비방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끔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대해서 소용없고, 삶에서는, 생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혹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 또 우리의 또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어떤 정책들을 세우고 시행해 나갈 때, 어떤 믿음의 일들과 사역들을 펼쳐 나갈 때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별로 소용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돈, 예산, 인적, 물적 자원,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더 말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결단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별로 소용없다고,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 힘이 없는 것이라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단코 그렇게 말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내립에게서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일을 결단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에 함께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 편에 함께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내립이 하는 비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믿음의 길로 이끌고 종교개혁에 이끌고 한 종교개혁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그것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너희를 속이는 거고 너희를 깨는 거고, 그것이 너희들을 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갈 거라고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의 일들을 할 때, 정말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일들을 할 때, 믿음의 길로 가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비방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하고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종종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내립이 그런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히스기야가 해나가는 종교개혁을 비방하고,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 하나님을 믿는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비방했던 이 사내립이 맞이했던 끔찍한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하고, 여러분 평생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편에 직접적으로도 하지 마시고 간접적으로도 하지 마시고 같은 편에 서지도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신앙에 대한 모든 비방, 무시, 괴롭게 함을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믿음의 정책들을 펼쳐내고자 할 때에 환영받고 또 좋은 결과들이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백성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불신, 그것에 대한 회의,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낸 히스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내일 본문이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무시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한 회의를 제시해도 그것을 극복해 내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히스기야처럼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그렇게 보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귀하게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낙망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나여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들, 그 난간들을 꿋꿋하게 견뎌내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라는 복음성가 가사인데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곁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길 바라고요.